시편 148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보면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참가하는 찬양이지요. 이 우주에 있는 것들 중엔 생명이 있는 것도 있고 생명이 없는 것도 있지요.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합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매 절마다 조목조목 모든 걸 망라해서 저 우주부터 시작해서 이 땅의 작은 것까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외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찬양을 주도하는 팀이 리드하는 팀이 두 팀이 있습니다. 전반에 나오는 팀은 천사를 통해서 하늘에부터 울려 퍼지는 찬양이라면 두 번째 리드하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땅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만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게요? 그것이 바로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릴 때 이 예배드리는 장소에 천사들의 찬양과 그리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찬양이 함께 만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장소가 어떤 곳일까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지요.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숫자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반드시 그 찬양의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찬양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에도 있길 원하고 여러분들 모이는 공동체마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찬양이 흘러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아이들만 모여서 기타 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이 모이는 5층에도 보면 늘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찬양을 항상 하고 계시는 모습을 봐요. 그럼 우리 젊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르신들까지 찬양이 있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천사의 찬양과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찬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자, 믿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그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이기도 하지요. 저 높은 하늘에서 천사들의 입에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시작되는 그 이유는 천사들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 2절에 보면 제일 먼저 천사의 찬양이 등장을 하지요. 하늘은 하나님의 계신 영광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요. 왜 그럴까요? 그 영광과 존귀 앞에 가면 찬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참 아름답고 의롭고 모든 것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지혜로움이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날 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요한계시록에 나온 거 보면 찬양밖에 없습니다. 그냥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찬양 외에는 없어요. 눈 뜨면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존 앞에 가면 할 수 있는 건 그 찬양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그들이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영광의 그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 죄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이 땅 가운데에서 죽음으로 던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늘 영광 자리에 다시 올라가시지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보았고 그 영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천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3절에 보면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선포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입술을 벌려 찬양하는 것처럼 하늘의 해와 달과 광명한 별들도 우주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주는 광대하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광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우주는 끝이 없습니다. 그 끝없는 우주를 지금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지요. 과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지금도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주에 있는 그 별들이 조금이나마 틀어지면 우주 전체가 다 폭발해 버립니다. 지금 태양계만 해도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이 모든 별들이요, 그 시간만 조금만 달라져도 또 0.001초만 늦게 가거나 빨리 가게 되면 질서가 다 깨져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큰 폭발과 함께 태양계 하나만 폭발되는 게 아니라요, 태양계 하나가 망가지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태양계가 다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니 그 끝이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심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럼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은 어떻게 찬양할까요? 근데 해, 달, 별 찬양하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 소리 들을 수 있으면 우리 고막이 아마 온전치 못할 겁니다.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도요, 어마어마하답니다. 근데 개미가 우리 말하는 소리 들을 수 있으면요, 개미들은 아마 죄송합니다, 미칠 거예요. 그 소리 때문에 뭐 좀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개미들이? 그런데 그거 아시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보다 개미가 훨씬 더 많이 살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에, 이 세계에, 지구에. 지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닙니다. 개미입니다, 개미. 그만큼 많아요. 무게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근데 그들이 우리의 사람의 소리를 듣는다면 아마 개미들이 다 튀쳐나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주가 돌아가는 소리를 듣는다면 아마 우리는 한숨도 못 잘 뿐만 아니라요, 아마 우리는 이 땅에서 아마 못 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데시벨로 만들어버린 거지요.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는, 들을 수 있는 것만 듣게끔 하신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해달 별은요, 우리가 봐도 뭘 찬양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존재 자체가 찬양입니다. 해가 있는, 태양이 있는 그 자리에서 빛을 내는 것이 태양이 하는 찬양입니다. 달은요, 그 밤에 빛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라고 하지요. 하늘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자체는 그 존재 자체가 그 존재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왜요? 우리가 아기를 낳고 나면 그 갓난 아기, 그 새 생명을 보면서 걔가 뭘 하고 있다고 그렇게 엄마 아빠가 예뻐하고 정말 기뻐할까요? 그냥 아기는 존재 자체가 귀한 거지요. 그래서 이제 주일마다 제가 홍이를 안고 한 바퀴 도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홍이가 줄 수 있는 그 기쁨은요, 요때 지나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만, 지금 막 오늘 한번 통화했더니요, 얘가 막 뛰어다닌대요, 지금. 이제 제가 안고 다니기도 이제 힘들 것 같아요. 막 뛰어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있어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고, 이제 눈 때문에 큰일 났다고, 지금 눈도 못 떼고 있다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막 뛰어다니면서 부딪히고 여기 부딪히고 하니까 지금 뭐 제어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요때 우리가 그 아기를 통해서 그 존재 자체 때문에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자체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거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원래 우주 만물은 그 빛을 통해서도, 그리고 그 위치에서 돌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고 계십니다. 특히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치 않는 질서로
모든 것을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6절을 보세요.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양계, 우주계, 은하계 모든 것, 지금 별이 몇 개나 될까요? 그 먼 거리에 있는 것 몇 광년, 몇십 광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명령대로 착착착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한두 개도 아닌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지금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천지가 창조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말 0.001초도 변함없이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다 돌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 질서를 정해준 대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들 자체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것 아니라는 것이요. 지구와 포함되어 있는 은하계의 모든 것이 오차 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조금의 오차도 없이 우주가 정확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자체가 찬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를 연구만 해도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그들이 그 은하계가 있고 이 우주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계심을 그들이 몸소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번째 부분이 7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있는 생물들, 하늘에 있는 우박과 눈과 안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산과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이 세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땅도 저주를 받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고 주께로 돌아오면서부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저주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변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부터 10절에서도 땅의 모든 만물, 바다에 사는 생물들과 바다의 심연, 불과 우박, 눈과 서리, 세찬 바람, 모든 산과 언덕들, 모든 과일 나무와 백향목들,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 기어다니는 것과 날아다니는 새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져 있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우리 자체는 우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회복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면 제일 먼저 열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래요. 감개의 눈물도 흘리고 이야기하겠지만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지요. 자, 여러분들 8절 말씀에 보면 뒷부분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라 되어 있지요. 광풍은 여러분들 광풍은 이제 좋은 말로 광풍이지만 좀 쉬운 말로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미친 바람이잖아요. 미친 바람. 그거를 좀 이게 한문 써서 좋게 말하니까 광풍이지 그걸 순수한 한국말로 말하면 미친 바람이 미친 바람. 그 말은 뭐예요? 제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 뭐 광풍 한번 부는 거 보세요. 이 동남아시아에도 한번 부니까 집이 송두리째 날아가더라고요. 그런 광풍인데 그 광풍이 어떻게 해요?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미치고 사나운 바람도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처럼 온 우주의 모든 만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숭배하지 말라는 또 하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다 찬양하는데 우주 만물부터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그들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찬양은 하나님만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짓는 끔찍한 죄가 피조물들을 찬양하는 겁니다. 태양이나 바다나 큰 산이나 큰 밤이나 오래된 나무,
이 나무를 신이라고 숭배하고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복을 달라고 절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찬양하는 모습이지요. 이것이 두려운 것은요, 무서운 마귀의 미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찬양을 가로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언금하시는 게 있어요. 엄하게 금하시는 것, 우상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이유도 뭐예요? 결국은 우상숭배로 이들이 무너진 거지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방 여인들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유대인들한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들만 우상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저지르는 우상숭배도 있지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탐심이 곧 뭐라고요? 우상숭배라. 하나님이 만드신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이 재물에 대한 부분에서 쉽게 넘어지는 경우를 굉장히 쉽게 봅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아예 산상수훈에 딱 박아놓으셨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우상숭배에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이 재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죽하면 돈 때문에 무너질 뿐만 아니라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지요. 롯의 아내가 왜 소금 기둥이 됐을까요? 결국은 뒤로 돌아본 이유는 그 탐심 때문이었지요.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땠습니까? 왜 죽었어요?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다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일부를 숨겨놓고 그것을 붙잡아 놓고 다 드린 것처럼 속였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죽었지요. 우리가 돈의 힘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돈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돈보다 더 좋은 게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딱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딱 믿고 예수님을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물질에 넘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사라지게 되면 그 자리를 돈이 바로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유익하던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궁핍에 처하거나 풍요에 처하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는데 능력 주시는 자, 곧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탐심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은 아직 돈보다 더 좋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들이 있다면 아직 예수님 만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데,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데, 그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도 우상 숭배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찬양하는 일이에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로드 왕이요,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라고 아부를 하지요. 찬양을 합니다. 이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서 죽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두렵지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마 다 놀래서 넘어졌을 겁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앉은 병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합니다. 그때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칭하고 그들이 이 두 사람을 모시는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그 사이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같은 인간이라고, 사람이라고 하지 못하게 하는 모습이 있지요.
사도행전 1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우리는 이 교훈을 잊으면 안 돼요. 이 시대가 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까?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이념적으로 갈라져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빼앗겨 있어요. 사람에게 그 마음이 빼앗겨 있으니 그 사람이 우상화되어지고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는 거지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끌려다녀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권세를 주지 않으면 권세자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도 쉽게 사람의 소리에 유혹되어지고 미혹돼서 그 사람이 진짜인 양 그 사람을 섬기게 된다라는 거지요.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도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구원해줘야 될 사랑의 대상이지. 나 알지? 나 너 믿어. 100% 도끼 갖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도끼로 발등 찍어요. 사람은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께 나와 찬양하는 것, 우리가 예배 때 찬양 드린 걸 저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에서 삶으로 드리는 찬양과 그 예배도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찬양인 줄 믿습니다. 12절과 13절에 보세요. 망라합니다.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시인은 이렇게 해야지요.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우주에서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이 말은 강해졌을 때, 성공했을 때, 사람들이 주목할 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금요일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 복된 분들입니다. 왜요? 1년의 마지막 금요일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들어서 아는 하나님, 배워서 아는 하나님으로서는 이렇게 고백할 수 없어요. 이 고백은 목숨도 걸어야 하는 고백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정말 죽음 앞에서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나라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고 하면 순교를 해야 될 각오를 해야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정말 체험한 사람,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이 고백이 새해에도 더 크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 우주 만물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삶의 목적과 기쁨을 주는 사명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찬양으로 금요일을 마무리하듯 다시 다음 주 금요일은 2025년도 첫 금요 예배가 되겠지요. 우리의 마음에 더 깊은 찬양과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는 금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더 주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이 있는 곳으로 나가야겠지요. 조금은 더 우리가 성장한 모습으로. 우리 민솔이 보면 벌써 컸어요. 어느 순간 저렇게 컸는지 모르겠어요. 엄마만 해졌는데 엊그저께만 해도 엄마 허리밖에 안 앉던 애가 했는데 엄마 머리 위로 올라가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금방이에요, 크는 거. 왜 그럴까요? 하나하나 가면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도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잘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 내년에는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안 크면 크게 하기 위해서 별짓 다 하잖아요. 영양제 먹이고
뭐 이것저것 다 먹여서 키우려고 애를 쓰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하는 내년 한 해, 더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내년 한 해, 그래야 우리의 영도 성장하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